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명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형 에서와 함께 먼저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 되겠다라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도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 에서와 끊임없이 다투고 경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회가 와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게 되었죠. 결국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권세, 권위, 명분을 자기가 차지하게는 되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 축복을 얻는 대신 그에게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아닌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 그 라반의 집을 향해서 이제 뜨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는 20년 동안이나,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 아닌 종살이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에 그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비고 이불 없이 그 광야에서 그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가족들과 모든 종들을 데리고서 큰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만 성폭행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그의 오빠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지요. 세겜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 동생 디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는 세겜의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고 시몬과 레위가 급습을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과 세겜의 이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위기와 또 환란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온 살아왔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참 좋은 때도 있었고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때였습니다.
자, 그러한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특별히 세겜의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물론 일부겠지만, 그래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서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위기 앞에 놓여있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35장 1절, 3절, 7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형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화답하지요. 그리고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1절, 3절,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느냐 하면 여러 장소가 많이 있겠지만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야곱의 이 만남의 어떤 상징,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헤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처음으로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4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28장 13, 14,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시죠. 말 그대로 땅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복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자손의 번성을 말씀을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이 축복의 말들을, 복의 말들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은 내 개인적으로 어떤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에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아픔과 위기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풍습과 우상과 문화와 옷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겜 동네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 살면서 세겜 사람처럼 되어버린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뭐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의복을 다 바꾸어 입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겜 사람들을 따라했던 장신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뭐 단순히 세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좀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대수겠습니까? 그들이 끼고 있던 반지, 목걸이, 장신구들 나도 좀 같이 했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섬기면서 점점점 야곱의 집안은 세겜화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처럼 점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전쟁의 위기가 닥치는 것,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그 집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겜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세겜 사람들처럼 말하고 입고 꾸미고 살아가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얻었던 장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과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 물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시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물들어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한 우리의 첫사랑의 회복은 아주 멀리 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감으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과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 됨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야곱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약속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셨는가? 이 베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벳엘입니다. 엘은 엘리야 할 때 엘, 그것과 같은 말인데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엘. 베트는 뭐냐? 바로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러니까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치면, 신약시대로 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로 치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겠죠. 물론 이
나무와 벽돌로 지은 이 예배당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하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데 이 베델이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신앙적인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다가 처음 제단을 쌓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서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와 연결되어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예배당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혼자서도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귓가에 들려지고 유튜브 화면 속에 어떤 교회의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대 아름다운 그 노래가 들려지고 참 큰 교회의 휘황찬란한 예배 광경이 눈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과연 그때마다 매번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그런 예배일까?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베델이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말했습니다. 이 두 말은 예배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너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세겜의 장신구들과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선포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교회이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신령과 전심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은 네 가지라 말씀했지요. 땅과 자손과 그리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축복의 근원이 됨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가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은 이제 참 너무나 식상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돈, 그래도 돈이 최고야 하는 것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귀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돈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세겜 동네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과 같이 아무 끄리낌 없이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이 꾸미는 어떤 그런 것들로 몸을 꾸미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꾸미면서 살아가면서 전혀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처럼 세겜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타락해져가는 그런 문화와 세상 풍조와 우상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요즘 한국에 요가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운동으로서 참 각광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요즘은 한국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요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한국 방송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요가를 막 즐겨하고 하는 걸 보면 일반인들이 야 연예인들이 하니까 우리도 좀 따라해야지 하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요가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요가가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됐지요? 어느 나라에서? 인도 아닙니까? 근데 요가의 원래의 그 동작들과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인도의 그 수많은 신들과 접신하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단순히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가에 깊이 들어가면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목사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내 관절 좀 펴고 몸을 부드럽게 하는 단순히 그냥 운동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뜯는다고 요가를 하다 보면 2년 했다, 3년 했다, 5년을 했다, 10년을 했다. 점점점 나도 모르게 인도의 종교에 그 수많은 하나님이 아는 그 인도의 수많은 신들과 만남을 연결하는 동작으로 점점점 빠져들어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운동이지. 세상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님들이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 찾아갑니까 여러분? 점쟁이,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가지고는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오늘 야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첫 믿음을 회복해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그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깨고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제단처럼 쌓아서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야,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나 혼자 있는 줄로 착각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비록 내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기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나와 내 자손이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의 10분의 1을 한마디로 말하면 11조지요. 11조를 그것이 꼭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서원합니다. 그것은 이런 서원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모험이나 어떤 입에서 튀어나오는 어떤 임경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잃어버렸던, 놓친 우리의 믿음,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베델로 돌아가야 할 신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오늘 우리들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야곱처럼 결단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셔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을 실제로 받아서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곳, 우리의 첫사랑, 믿음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베델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며 외치며 우리의 첫사랑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